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능력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한 달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3월 그리고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롭게 움트는 3월에 우리의 영과 육 또한 그렇게 새로워지는 복된 또 3월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서의 말씀 15장에 있는 말씀 4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능력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능력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짖음이 능력이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의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무슨 못할 일이 있겠냐. 여자들도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지갑을 꺼내서 남편 사진을 본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데요. 내가 이 남자도 사람 만들었는데 뭔 일을 못하겠냐. 그러면서 힘든 일을 이겨낸답니다. 우리 남산은의 성도들 살다가 너무 힘들면 지갑에 있는 사진 꺼내보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을 참 이렇게 깔아서 말을 하니까 이게 지금 조크인지 설교인지 웃어야 될 때 웃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금방 조크를 한 겁니다. 조크도 아주 수준 있게 하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동족의 배신에 밧줄로 꽁꽁 묶여서 블레셋에 잡혀가던 이 삼손이 밧줄이 불탄 삼처럼 그렇게 끊어지고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서 2무더기로 나누어 그렇게 세우는 라맛 레히의 역사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 피가 묻고 살점이 묻어있는 그 턱뼈, 적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서 그렇게 2무덤, 그래서 그 승리의 기념비인
라맛 레히,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던 것도 잠시 지금 삼손을 보니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 전쟁 이후에 오는 갈증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삼손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맛 레히라고 하는 아주 승리의 기념비 앞에서 엔합고레가 함께 있다는 것을 봅니다. 라맛 레히는 턱뼈의 승리로, 턱뼈의 언덕이라는 이름,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엄청난 능력으로 승리했던 그 승리의 기념비 앞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또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상징과 실패의 상징, 어쩌면 턱뼈의 언덕과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승리로 흥분했던 것만큼 목말라 죽게 된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 수천 명을 상대로 싸웠다는 것, 정말 지난 시간에도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해보았지만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귀의 새 턱뼈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한 사람을 대항해서, 무장한 한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수천 명을 대항해서 싸워야 했고 그 중에 1000명이나 죽였으니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가 되었겠습니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사람을 대항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았던 거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싸울 때 아마 땀을 너무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갈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막막한 광야 한복판에서 타는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잠시라도 버텨 서 있는 것조차가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탈진해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원수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의 괴력 앞에 혼비백산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갈증으로 쓰러져서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도망했던 원수들이 삽시간에 달려들어 삼손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삼손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합니까? 힘을 주셨으면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지 전쟁에는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목말라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목마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공수교육을 받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일부러 물을 안 줘요. 땀을 얼마나 흘렸는데. 그러니까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혀가 이렇게 꼬여 들어가는데, 야, 진짜 그때는 물 한 방울만 혀에 적셔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조금만 더 지나가고 나면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삼손의 상태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 조금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갈증이 있다는 것, 진짜 모든 땀을 다 쏟고 난 다음에
이 수분이 부족했을 때 온 몸이 수분을 요구할 때 그 침조차도 이렇게 입에서 만들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갈증이 있을 때에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을 보세요. 수천 명과 함께 대항해서 싸워서 1000명을 두 대로 나누어서 라맛 레히 그 나귀의 뼈로 죽인 시체의 동산을 만들 만큼 그런 큰 승리를 했는데 정작 자신은 목이 말라 죽을 형편입니다. 이왕의 힘을 주셨으면 끝까지 주시지 갑자기 힘을 거두시고 이 목마름으로 쓰러지게 만드시는가.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왜 이런 일이 삼손에게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어난 이 람핫 레히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삼손은 능력이 출중한 사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승리한 이 삼손을 죽음을 느낄 만큼의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아무리 능력의 사사라 할지라도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삼손이 이룬 성과는 너무나 놀라운 승리입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떠납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계속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함께하는 것은 절망 중에도 부르짖는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목마름으로 죽어가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약자가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만 능력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와 부르짖는 겁니다. 능력의 사람은 목마름의 때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늘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짖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농부에게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 당나귀가 그만 물이 없는 우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이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더 이상 쓸모도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우물에 파묻으려고 했습니다. 농부는 이 당나귀를 꺼내는 것을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거지요. 동네 사람들은 이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제각기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파서 우물을 메운 겁니다. 당나귀는 더 놀라서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고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발밑에 흙이 쌓이게 되고 당나귀는 그 흙더미를 타고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고 하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던진 흙이 도리어 자신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비방과 모함과 굴욕의 소리들이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는 거울 뒤와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불행이 행복이 되고 행복이 불행이 되는 세옹지마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물속같이 절망의 극한 상황 속에서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에 빠진 당나귀처럼 심한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바로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목말라 죽게 하십니다. 삼손이 죽음의 공포에 빠져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는 치욕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목마름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목마름도 보통 목마름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운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네가 능력이 있어서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목마름으로 죽음을 보게 하시고 절망으로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부르짖는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삼손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지요. 19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떠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떠뜨리시고 거기에 물이 솟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능력으로 응답하셔서 땅에서 샘물이 나오도록 땅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위를 터뜨리시고 생수를 내시고 부르짖는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삼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막힌 부분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터뜨리십니다. 질병으로 막힌 건강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터뜨리시는 것입니다. 실패하여 살 소망이 사라져 절망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터뜨리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짖게 만들어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하심으로 문제를 터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에게 에낙고레의 샘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막힌 것을 터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갈증을 주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막힘을 주시고 답답한 인생의 문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 때라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처럼 슬럼프와 깊은 낙심, 고통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에나꼬레의 샘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그 자리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부르짖고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샘, 에나꼬레의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삼손이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턱뼈가 가득히 쌓인 레히에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은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에나꼬레는 무슨 뜻이라고 말했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축복의 샘이라 그 말입니다. 에나꼬레 응답의 샘은 삼손을 소생시켰습니다. 그의 삶에 능력을 다시 부어주셨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삼손처럼 목마른 인생이십니까? 어떤 문제로 갈급하십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질병이 문제입니까? 성격이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문제입니까? 사업이 문제입니까?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문제입니까? 학업 성적이 문제입니까? 삐걱거리는 결혼 생활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불신과 불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에게 에나꼬레 생수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 능력의 생수, 에나꼬레 생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목마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나타나는 갈증,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언제나 그 문제는 그렇게 갈증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인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해도 내 마음에는 공허함,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 목마름은 오직 능력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른 세상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인생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와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하는 말뿐만 아니라 네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주님께서 하고 계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난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사막 광야 가운데 한 모금의 물이 없는 그곳에도 에낙골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환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건과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능력을 이미 가진 자들이고 그 능력을 활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가 부르짖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부르짖는 기도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을 담은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삼손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물을 찾거나 사람들에게 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부르짖지 못하고 함께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는 큰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금요일 심야 기도에 함께 중보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된 자리, 이것보다 더 소중한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문제가 있다면 항상 이러한 능력을 회복하시고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사업이 힘드십니까? 직장 생활에 위기가 왔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부르짖음으로 에나꼬레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기회입니다. 삼손은 갈증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 에나꼬레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주저앉고 끝낼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지나서 20년을 사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삼손의 뒷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자만이 능력자가 아닙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에게 가장 쉬운 일은 숨 쉬는 일입니다. 건강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평범하게 숨 쉬는 그겁니다. 이 숨이 안 쉬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은 아주 건강한, 평범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그렇습니다. 영이 건강하면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힘이 드십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든 상태입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누군가 그 말을 했지요. 고난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이다. 그것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로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서 너무 편하고 쉬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나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나를 막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남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에나꼬레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혹 지금 삼손이 만난 것과 같은 고난의 현장, 에나꼬레의 현장은 아닙니까? 목이 말라 죽게 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 좌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밑을 보아도 나를 위하여 손 내밀어 줄 사람 없는 그런 깍꽉 막힌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위를 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에나꼬레의 역사, 부르짖을 때에 물에
근원이 없는 그 땅에도 물이 터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